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노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인간이 있던가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 처리를 하러 온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자기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만 찾아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입니다. 아마 그때를 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알린 것 같아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에는 그 말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죽는다는 말만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머릿속에 들어와서 근심했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에는 분명히 말을 하시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말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20장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잡히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2절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마태복음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시편에도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예언을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설교하면서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버리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인용했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는 이 시편을 들었던 사람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말을 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뭐 방부 처리가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살아나셨단 말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결과가 어떤 일을 초래했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주님이 평소에 죽기 전에 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정말로 진실이네, 그것이 사실이네 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졌겠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이런 말 저말 다 가르쳤는데 그렇게까지 하다가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니까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제는 그것이 진실이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다 사람 마음속에 심어진 거죠. 주님이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이 그때 주님이 부활과 함께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누구를 가르쳐?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을 잘 안 했지만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드디어 그 말을 깨달았죠. 아, 주님 자신이 성전이구나.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제자조차도 못 믿었다니까요. 자, 마리아 등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선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 도저히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겁이 나서 저희들이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해도 안 믿었단 말이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을 하니까 시체가 없어요. 시신이 없더라고요. 다 비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선사가 말했습니다. 부활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려고 달려왔는데 뚝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텅 비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믿은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텅 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다 비었어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무덤이 텅 비었네. 뭐 시체를 가져갔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는 거 아니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어떤 주 제자가
예루살렘부터 2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가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한번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이 주님이신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같이 떡을 먹으려고 이제 떡을 떼는데 주님이 그 떡에다가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주님 얼굴이야.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주님이 사라졌어요. 순간이동 하시 순간이동.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또 문을 꼭 닫고 온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못 믿어. 그래서 나중에야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오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는 거죠. 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믿기가 힘든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주님의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같이 지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주님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봐 꼭 지켰다고. 그런데 그 경비병들을 보고 죽은 듯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그랬죠. 그 내용을 제사장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믿었어. 당국자 믿고 뭐냐,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소리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유대 당국자들은 믿었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와 더불어서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는 다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전에는 에덴 동산을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니까 사망이 왔다 이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탄을 보고 하는 얘기가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다 사탄의 백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 주인이고 자기는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 백성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윽박지르고 깨뭉개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스스로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탄은 속성이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 백성들을 찔러 죽인다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아담의 후예가 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냐? 죽고 부활할 그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채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자,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한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죽음을 통하여서 멸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라는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쳐부수고 나와서 승리하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따져나요.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무를 끌고 조종하고 다니는데 그 올무를 끊어버린 거죠.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면 한평생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그 권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쳐부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게 부활에 관한 설명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이 사망을 깨부수고 우리에게 해방과 생명을 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주님께서 첫 열매인데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가 두 번째 열매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죠. 부활에 관한 소망.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뭘까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 집은, 여기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육체를 말합니다. 신비한 육체. 우리가 덧입을, 우리의 신비한 육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육신, 시시한 그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그 육체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그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 신령한 육체로 바로 덧입는다니까요. 하늘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신비한 육체로 부활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정말로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자유로운 삶이에요. 땅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여유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여유로움 때문에. 이 여유는 어떻습니까? 자유라니까요. 자유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모든 자유. 더 있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탐욕으로 부추기는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재물, 인간의 자랑, 어떤 경쟁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부활한 곳 무엇입니까? 성천이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 것과 똑같이 내려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려올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은 곧 성천하신 것을 말하고 성천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왕으로 나셨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제 이게 제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서 성천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방 가운데 모든 영계에다가 빵벌이를 울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는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요 주님의 성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 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생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생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는 부활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중간을 빼고 읽으면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한다니까요. 천국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모든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주님과 동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말하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변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죽은 자를 부활하시는 그 능력, 모든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무릎 복종시키게 하는 그 전능,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아멘. 로마서 5장 2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재산이 뭡니까? 우리의 재산 목록이라고 뭡니까? 우리의 재산 목록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들어가게 될 그 소망.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재산 목록이로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천상이나 영계나 지상계나 온 만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마디 빼먹었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을,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동물을 오래 증가시키고, 동물이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고 진단 말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육체를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분은 스스로가 제물이 됐습니다. 그분은 또 스스로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구약과 연결해서 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자기 육체 가운데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버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서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버린 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큰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욤키푸르라고 한다.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는 성소의 홀리 오브 홀리거든요.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에 구름 가운데 있다가 여기에 내가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이제 이게 법궤 양쪽에다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금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쪽에도 천사가 이렇게 내려보고 있고 이쪽 천사가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요 사이에 법궤 뚜껑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임재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제사장도 절대로 들어오지 마. 다만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죄를 속해주는 그 날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날만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곳을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느니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를 못하는 이 시언자 지성소에 당당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막 가리기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서 완전히 갈라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갈라져요. 두 개 쫙 갈라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시은좌. 자, 그곳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죽을까 봐서 어떻게 하냐면은 향을 피워요. 향을 계속 피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 향연기가 가득 차서 이 법궤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 제사장이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면 들어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혼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끈을 맺고 들어갔다 그래요.
혹시 안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흙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는 그런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이 제사장이 나오기를 고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고대하겠죠. 우리 제사장이 우리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이 모든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인주를 받고 나오면 우리 죄는 이제 사해졌다 그런 거잖아요. 제사장이 나오면 우리는 손뼉을 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죽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낭패하겠죠. 근데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 나오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하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살아나온 제사장, 살아나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걸 대비시키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인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당당히 살아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첫째 그리스도라는 증명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완수했다는 것,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말하지만 당신의 흠없는 몸, 죄 없는 당신의 몸을 완벽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고 속죄해 주셔야 우리의 죄가 완벽히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고도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다 지켜서 우리는 담대히 우리 걸김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죄 없다고 할 뿐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역설과 반전이죠. 그죠? 주님께서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겼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고 나왔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셨죠. 성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통치를 받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우리 어떻게 다스립니까? 억박지르고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아니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자비로운 다스림 속에 은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죠.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매 특허를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특허라는 게 있잖아요. 특허가 다른 사람은 못 쓰죠. 특허는 특허를 사용 승인하니까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그래야만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는 공짜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매 특허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성도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누가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 응답해 주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연총이 온 땅에, 이 땅 온 구석구석에다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연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인간 사이의 화평으로 늘어나고 관계의 모든 관계의 화평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생명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여서 사탄을 능히 이기고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승리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환영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러한 주님의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리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